오늘 여호수아의 기도 13번째 이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기도 13번째 말씀으로 오늘 여호수아 6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하시는데 열심히 이제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눈 후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이제 학생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한 여학생이 갑자기 소리를 막 지르더니만 쓰러졌어요. 왜 쓰러졌을까요? 이 목사님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나 보다. 와, 너무 감사하다. 저렇게 그냥 소리를 지르고 저렇게 쓰러져서 입신을 했나, 천국에 다녀오려나 하고 너무 이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집회가 끝나고 그 아이가 이제 깼어요. 너 어떻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쓰러졌니? 했더니 목사님 기도하는데 앞에 쥐가 지나가가지고 깜짝 놀라서 쥐 때문에 기절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기도원에 쥐가 나타나가지고 쥐 때문에 놀라서 기절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목사님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살다 보면 믿음으로 말씀으로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해도 뭔가 한계가 있고 또 말씀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이상하게 기도한 대로 기도가 응답이 잘 되지 않고 소위 말하는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자꾸 꼬이거나 어려워서 낙심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 그때 응답을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기다림도 훈련의 연속이고 또 훈련의 기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드디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잖아요.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해 때와 그리고 또 이 출애굽 때와 요단강을 건널 때는 좀 달라요. 홍해를 건너갈 때는 모세의 기적을 통해서 그냥 바라만 보아도 됐어요. 바라만 보고 있어도 모세가 기적을 일으키고 그냥 갈라진 바다를 건너기만 하면 됐죠. 요단강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단강 때도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마자 물이 갈라졌어요. 그냥 그 길을 따라 걷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리고성 앞에 섰는데 여리고성은 한 번에 무너져 내는 것이 아니죠. 여리고성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7일 동안 여리고성을 직접 백성들이 돌아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백성들이 직접 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고를 해야 되고 땀을 흘리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7일을 맞이해야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 7일이 되기 전까지 6일 동안 이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루 돌고 또 이틀 돌고 3일, 4일 도는데도 이 성은 꿈쩍하지 않는 것 같아요. 금이 가지도 않고 벽돌 하나 떨어지지도 않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이 여리고성 안에서는 무장한 군인들이 쳐다보고 있죠. 그냥 아무 말 없이 6일 동안을 뱅뱅 돈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영적인 문제 여리고가 6일이 60일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그 6일이 6년 아니요 그 6일이 60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7일 6일이 지나서 7일째 되는 날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라고 그 응답받는 날짜를 알고 도는 건 그나마 좀 나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의 여리고성, 질병의 여리고성, 가족 구원의 여리고성, 또 우리 가족 구성원 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언제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는 그러한 여리고성을 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날이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돌고 있는 여리고성이 반드시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해결해야 될 그 문제의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데 어떤 분은 1일째일 수 있고 어떤 분은 6일째일 있어요. 그러니까 6일째 되시는 분은 하루만 더 돌면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야 이거 해도 안 되는구나. 아이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6일째 돌다가 포기하는 분도 혹 계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견디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면 그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게 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사실인데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에요. 앞에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큰 문제를 앞에 두고 도는데 6일째 될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돌 수 있는 그런 힘, 그 근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사실만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있으면 지금 여리고성이 꿈쩍하지 않아도 7일째 되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여리고성을 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 잊지 않으면 우리는 견딜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여리고성을 우리가 도는데 우리가 잘 참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수아의 기도 3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기도한 거 첫 번째 기도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소서. 네, 저녁 다 안 드시고 오셨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시작.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만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나팔을 이렇게 불 때 함성을 외쳐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7일째 되는 날 6일 동안 해야 할 그런 일이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10절 말씀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7째 날에 외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음성도 입 밖으로 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군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사기예요.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막 화이팅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군가도 크게 불러야죠. 멋있는 사나이 하면서 군가도 크게 막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기가 막 올라가잖아요. 저도 이제 군대 갔다 왔습니다. 저는 군대 어디 갔다 왔을까요? 해병대요. 그게 강하게 보이세요? 저는 해병대를 갔다 오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해병대는 못 갔다 오고 저는 공군을 갔다 왔어요. 공군을 갔다 와서 공군을 갔다 왔는데 뭐 흔히 생각하는 뭐 공군 갔다 오면 비행기 안 타잖아요. 저는 이제 공군에 가서 군종병 특기를 신청했어요. 제가 이제 신학생이니까 군종병 특기를 신청했는데 군종병이 그때 너무 많고 TO가 없어가지고 제가 군종병에서 떨어졌어요.
군종병을 뽑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차 신청으로 총무병을 신청했어요. 사무실에서 이제 펜대 좀 굴려보려고요. 근데 그것도 안 됐어요. 제가 뭐가 됐냐면 보일러병이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렸나요? 제가 보일러병이었어요. 제가 임재만 집사님처럼 보일러를 다루는 보일러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후반기 이후 한 달 동안 보일러실에서 보일러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보일러 공으로 제가 군복무를 30개월 하고 제대할 때 보일러 자격증을 하나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군대 제대할 당시는 보일러도 제가 직접 깔기도 하고 또 교인들 집에 보일러 고치러도 다녔어요. 지금은 하나도 몰라요. 지금은 옆에서 임재만 집사님만 고치시면 와 진짜 잘하시네요 하고 그런 것밖에 할 줄 몰라요. 어쨌든 군대 가면 얼마나 이제 군기 사기가 높아야 되잖아요. 막 노래도 부르고 소리도 지르고 막 그래야 되는데 지금 전쟁을 앞둔 여리고성 전투를 앞둔 군인들이 사기가 높아야 되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테이프 붙이라는 거예요. 테이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기가 있었어요. 특기, 습관. 입만 열면 불평, 입만 열면 불만,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나오기 위해서 고생시키냐, 그냥 애굽에 살게 하지 하면서 불평했잖아요.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마실 것이 없으면 마실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으면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을 보면서 매일 불평만 하는 거예요. 결국 불평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그러니까 광야 2세대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어른들인 몸으로 광야에 나왔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됐어요. 왜요? 불평했기 때문에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고 계셨어요. 입만 열면 불평하니까 분명히 여리고성을 7바퀴 돌면서 7일째 돌면서 하루에 한 바퀴 돌면서 뭐 했을까요? 만약에 입을 열 수 있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평했겠죠.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야 돼 이거. 오늘도 또 돌아? 야 꿈쩍도 안 해 이 건물은. 야 이게 우리 뭐 하는 짓일까 하면서 아마 불평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불평하는 사람들을 한테는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게 침묵을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가만히 조용히 듣고 마음으로 새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명령하셨습니다. 오죽했으면 광야에서 얼마나 불평불만을 많이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거야. 불평불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말한 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그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대로 광야에서 불평하고 불만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언어 사용을 잘해야 됩니다. 부정과 불평의 언어를 다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 생명의 언어, 긍정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거예요. 괜찮아요. 아 그래요. 잘했어요. 하면서 긍정의 말을 자꾸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러신 분들은 습관처럼 부정적인 말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유 안 돼야 틀렸어. 아유 해도 그건 소용없어. 그런 분들이 계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긍정의 말로 한번 칭찬해 볼까요?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그래요. 당신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세요. 그래요. 그런 말 해야 돼요. 좀 아프셔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실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다 틀렸어요,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긍정의 말을 자꾸 사용하셔야 돼요.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에 힘을 주셨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고보서에서 3장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했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래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도록 우리는 항상 말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어떤 말이냐? 부정과 불평의 언어가 아니라 긍정과 감사의 언어예요. 긍정과 감사의 언어.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이 우리 교회의 무슨 주일이죠? 네,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맥주감사 주일은 뭐에 대해서 감사하는 주일이에요? 첫 열매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반년을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절기를 만들어 놓으셔서 절기에 감사하게 하셨을까요? 자꾸 우리는 살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 지내온 것이 감사이고 또 주님께서 지켜주신 것이 감사이고 또 앞으로의 삶을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한 것이 감사이고 모든 것이 감사인데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면서 불평을 많이 할 때가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들어 놓으셔서 너희는 기억해라. 그리고 기념해라. 이게 절기예요. 감사의 절기는 감사를 기억하고 또 감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감사를 기념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감사의 절기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어 사용을 잘해야 됩니다.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가랴는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천사가 나타났어요.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가랴가 그 말을 믿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나이가 몇인데 이제는 안 돼요. 틀렸어요. 아니,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이제 아들을 줄 거라고 하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해야죠. 아이고, 말도 안 돼요. 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이 부정을 말한다니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사가랴에게 실망하셨죠. 그 사가랴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는 10달 동안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에 들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10달 동안 임신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 낳을 때까지 말을 하지 못했어요. 이 부부가. 왜요? 입만 열면 부정을 말하니까 10달 동안 하나님께서 오히려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을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축복의 하나의 도구이고 방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침묵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침묵 기도. 예전에 제가 저 태백에 예수원이라고 하는 그런 수도원이 있었어요. 제가 신학생 시절에 그 예수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에 갔었습니다. 거기에는 노동이 기도고 기도가 노동이다. 이게 타이틀이에요. 대천덕 신부님이 이제 세우신 곳인데 낮에는 노동하는 거예요. 낮에는 하루 종일 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일하면서 막 기도하는 겁니다. 일하면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저녁에는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이제 침묵 기도하는 거예요. 조용하게 침묵 기도해요. 조용하게. 태백산이니까 엄청 높은데 조용해요. 조용한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서 조용하게 침묵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런 음성이 있어요.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거 명령하지 않으시고 뭐 예배를 드려라, 뭐 헌신을 해라 이런 거 명령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침묵해라 말씀하신 거에는 굉장히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유념하고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말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 조심. 여러분, 우리 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들이. 근데 이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그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소서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부정적인 말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기뻐하실 긍정적인 언어들을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소서예요. 여러분, 침묵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바라셨던 건 뭘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그것을 원하셨던 겁니다. 말하지 않으면서 다른 거 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침묵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중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중언부언이라고 해요. 중언부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은 나가는데 머릿속에서는 집에 내가 오늘 불을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냉장고에 있는 게 뭐가 있나 막 딴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중언부언이에요. 중언부언. 기도할 때도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연합성회 할 때 부흥 강사님이 첫날 그런 설교하셨어요. 기도할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게 법처럼 그렇게 얘기하냐 하면서 눈을 뜨고 기도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맞는 말이에요. 어린 주일학교 애들 막 기도할 때 누가 눈 떠! 눈 뜨지 마! 막 그러잖아요. 눈을 뜨고 기도하는 것도 맞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눈 뜨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이 보이고 뭐가 보이면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눈을 감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그래도 안 보이면서 하나님을 더 생각할 수 있게 되잖아요. 기도할 때 중요한 건 집중입니다, 여러분. 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책상에 오래 앉아있고 책을 오래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집중해서 1시간을 하더라도 1분을 하더라도 집중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집중했을 때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도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침묵할 때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엄청 많은 부분 침묵하셨어요.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도 고통 가운데 계셨지만 침묵하셨어요. 딱 7가지 말만 하셨죠.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7가지 꼭 필요한 말씀만 하셨죠. 그 외에는 다른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꼭 필요한 말씀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침묵이에요. 침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께 소망이 나오기 때문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는 게 필요해요. 또 출애굽할 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가만히 있는다고 하는 것은 집중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문제와 시험거리가 닥칠수록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집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더 주님을 의뢰하고 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예요. 인내하며 기다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성을 도는데 이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돈다라는 것, 이것은 뭐의 훈련이냐면 바로 인내의 훈련입니다. 인내의 훈련이에요. 이렇게 하루하루 돌면서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사람들은 쉽게 절망하기 쉬워요.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엄청 많죠. 특히나 우리 전도, 가족 구원, 응답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 절망하거나 포기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어디를 돌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돌고 있는 것이 한 바퀴째인지 아니면 6바퀴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7바퀴째, 7일째 돼서 7바퀴 돌고 나팔을 크게 불 때
결국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만들어 놓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아멘. 진짜 아멘입니다, 여러분. 한 번으로 바뀌지 않아요. 한 번의 기도가, 한 번의 예배가 아니면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했던 그런 기도와 예배로 삶이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응답이 더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주시는 그런 은혜와 은총으로 이렇게 역사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우리가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우리 누가복음 8장에 야이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야이로의 딸이 다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야이로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막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우리 집으로 가셔서 내 딸을 구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방문하러 가는 거예요. 상황은 굉장히 급박해요. 이 아이가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웬 여인이 옷자락을 붙잡는 거예요. 누구예요? 12의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예수님 저를 좀 제발 고쳐주세요.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이 여인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 옆에서 누가 안달이 날까요? 야이로가 안달이 나는 거예요. 왜요?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한시가 급한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지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이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서 옆에서 묵묵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인내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인내의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제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3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었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삶을 살게 도와주소서.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하고 또 주님 앞에서 침묵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소서. 또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3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잠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함께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가나안성, 여러 가지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성을 우리가 앞에 두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방해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긍정적으로 은혜로운 말을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을 늘 사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침묵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내 삶에 함께 하셔서 주님이 동행하시면 아버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아버지 내 삶 속에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때 아버지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를 주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응답을 주신 줄로 믿사오니 그때를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여호수아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아픔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문제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참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부정적인 말로 주님의 은혜를 방해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긍정의 언어로, 은혜의 언어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수요 예배 통해서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아랠 때마다 주님 늘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